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19장 2절에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다가 나왔잖아요. 애굽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신들일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수많은 신들을 보았는데 나는 애굽에서 너희가 보고 경험한 그 모든 신들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내가 진짜 신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도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냄새가 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물론 100%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건 저도 자신 없어요. 그 목사님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 나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과 기도하며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그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보면서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제1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들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일제시대에 서양 화가로 유명했던 분이죠. 이중섭이라는 화백입니다. 그분의 그림 가운데 굉장한 그림이 소그림이요, 황소그림인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동안 이중섭 화백이 병문안을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냐면 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좀 가난했어요. 나중에 그의 그림이 막 흔히 세상 말로 잘 나가는 그림이 됐지만 그가 화백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다지 대단치 못한 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뭔가 좀 사가지고 가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중섭 화백이 친구를 병문안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자, 여보게 친구 미안하네. 내가 먼저 오고 싶어, 일찍 오고 싶었는데 내가 차마 빈손이 돼서 오질 못했어. 미안해. 그랬더니 그 병원에 있는 친구가 그러죠. 무슨 말이야. 자네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닌가. 와주는 것만 해도 내게 얼마나 그 힘이 되는데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를 향해서 이중섭이 둘둘 말았던 종이를 내줍니다. 그런데
내가 돈은 없고 그래서 뭘 사올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거 자네도 알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왔어. 이 그림 내가 자네에게 주는 이 병문안 선물이네. 그리고 주는 거야. 아, 고마워.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인데? 그때 이중섭 화백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천도를 그린 겁니다. 천도 복숭아를 말하는 거예요. 천도 복숭아 모양을 그린 건데 이 천도 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 그림 천도 복숭아를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이거 보고라도 힘내게 그리고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과일을 사다 줄 여유는 안 되니까 과일을 못 사다 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친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그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그림을 받아든 친구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그 이중섭 화백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그 그림이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유익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가장 유명한 대단한 성악가가 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해도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가 400년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는 말라기서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저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일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멈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겼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말라기서를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할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예배가 잘못되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뒤집어졌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던 겁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멈춰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사는 드려졌어요. 제사는 드려졌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예배는 형식만 남아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9절을 있는 말씀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렸냐면 눈먼 짐승,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상품 가치 없는 것,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것, 물건 팔아봤자 장사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그랬어요. 이 번패스럽다는 말은 번거롭고 귀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매번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빨리 예배 드려버려, 빨리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 딴 일 하러 가야 돼, 이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야, 이건 좀 비싸니까, 이건 좀 아까우니까 이건 놔두고, 이거 그냥 팔아도 안 팔리니까,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걸로 제사 드리자.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말라기의 선지자가 볼 때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런 제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린, 마음이 사라져 버린 실패한 예배였던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무슨 말이에요?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금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쩌니까 점 하나 찍고 가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오긴 했지만 예배 자리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와서 안 나오면 좀 뭐라고 할 테니까, 누가 물어볼 테니까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패한 이스라엘의 예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늘 예배 드렸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타성에 젖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은 끝나는데요. 다시 그 예배가 어디서 회복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죠. 그분은 흠 없는 제물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회복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전에서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누구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늘 아버지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한 시간 와서 예배 때우고 돌아가는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거절당하는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 예배 시간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육간의 질병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을 우린 마태복음 2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복음서마다 다 기록했을까 싶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방합니다. 저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인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감히 어떤 성경에는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가 어딘데 네가 들어와. 그럴 만큼 이 여인은 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에 여인은 옥합, 이 옥합,
이 향유 한 옥합은요, 그 여인의 모든 재산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주둥이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받았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드렸던 향유만 받지만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 돈의 값어치를 따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여인이 이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예배도 함께 전해질 거다 말씀하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담겨있지 못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지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 담겨있지 못하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기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시간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상한 심령, 내 마음,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몇 시간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바쳐 예배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순서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도 하고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돌아가신 그 천국에 가신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엔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보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대요. 뭘 했냐면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세탁하고 다 데려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헌금 지폐를 꺼내가지고 물 칙칙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데리고 그리고 봉투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할머니가 그랬다니, 할머니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 꼭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에 얼마나 준비한다고 번거롭게 하니? 그런데 가장 높은 분에게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신앙의 어떤 믿음의 영적인 자리에 가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절에 나올 때에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내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